이 말씀은 주기도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문을 알려주셨는데 이 기도는 어느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이 기도는 우주와 우주를 뛰어넘어서도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어떤 악의 영도 이 기도를 할 때 틈타워들 수 없는 온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주는 것처럼 다 용서하는 것처럼 이게 우선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죄도 사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다시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에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아버지 앞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또 다시 반복하는 것. 물론 그 말고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문 주시면서 반복해서 다시 말씀한 거는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죠. 근데 말씀하기를 주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2023년 12월 중순인데 이 한 해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좀 새로워지고 또 청산할 걸 청산하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실 텐데 주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원하시고 그런 것이 물론 각자에게도 나름대로 있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이 부분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내 속에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그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또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면 이렇게 되는 삶의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때 용서했을 때 일어난 상황들 사건들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근데요 무서워요.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들은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정도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넘어갔을 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고난은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주님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너희도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엄청난 그 아픔과 통증과 죽음의 그런 그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들어가도 너희가 너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다 너희에게 유익해야 돼.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죠. 자녀가 지금은 이제 그 의무 교육이 있어서 그래 등록금 같은 것이 이제 초등학교 뭐 중학교 없어요. 그러나 예전에는 뭐 등록금 내야 됐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 없는 살림에 등록금을 해서 꾸어서 갖다 내도 아이가 학교를 안 가버려. 만약에. 그러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아이가 안 가. 도망가 버렸어. 자,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정말 얘가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대학 등록금은 세요. 부모님이 이제 그 대학 등록금을 보내주고 또 내주고 그래도 학교를 안 가. 나는 알바할 거야. 나는 공부보다 난 딴 거 하고 싶어. 안 가. 그러면 여러분 등록을 했어도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등록금 내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게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그런 그 한 번씩 이 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그리고 그 등을 40에 하나 감암내를 두들겨 맞고 가시관을 써서 가시에다 찔리고 이런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깜짝 놀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신 사해줬어도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를 안 해. 그러면 그 예수님의 그 고통, 그 아픔 이게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7번을 70번 하면 몇 번이에요? 490번. 계산도 잘하네. 이제 너 잘못한 거 너 용서 지금 230번째야 너. 449번째야. 490번만 돼봐라. 491번째부터는 어림없어. 어디 한번 보자. 489번째 드디어 490번 490번 됐어. 또 이번에 잘못했다. 소용없어. 소용없어.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491번 하면 예수님이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490번인데 드디어 491번 잘못해가지고 잘못했다는 거야. 용서해달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491번이나 했는데 그거는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거는 계산해서 딱 490번만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용서해줘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못 살아. 못 살아.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지만 나는 못 살아. 내가 그거 용서할 수 없어. 그건 뭐냐면 죄가 아니라 자아예요. 그건 자아예요. 자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나요? 자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자아를 위하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죽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아는 죄는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저런 죄가 있어. 아이고 저 사람 그런 죄 있어. 그거요 말할 거 없어요. 다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아니 내가 다 알아. 저 사람이 아이고 얼라리 꼴라리 아이고 얼마나 그게 죄가 있는데 말할 거 없어요. 그 예수님이 다 없애주셨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자아는 누가 뭐라고? 그냥 그거를 막 못 참아 막. 그 자아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자아예요. 자아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말한 거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가 아니에요. 죄는 용서 받았어요. 그러나 내 속에 자아는 항상 막 이렇게 살아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아가 올라오니까 이제 비판, 비난, 판단, 멸시, 경멸, 분노 뭐 이런 게 다 올라오는 게 자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7번에 1번까지도 할지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용서하라는 거야.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들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한 것이 용서가 안 되면 뭐예요? 옥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옥에 가둬버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옥에 가둔다는 거 뭐냐면 마음의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가 안 돼.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해? 그러면요. 용서를 못한다라고 할 때 사단에게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사단은 얼마든지 그를 건드리고 그의 그 용서를 자기가 못하겠다고 할 때 사단은 어떤 면으로도 그를 억어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사단에게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말씀에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다. 10,000달란트는 사람이 못 갚아요. 한 달란트는요.
사실 한 달란트라는 34.4kg거든요. 근데 그걸 은으로 해도 그게 엄청난 값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 달란트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버는 돈 그 정도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자기가 1만 번 다시 태어나서 일만 하고 먹지도 않고 모아가지고는 갚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 못 갚아. 근데 그것을 빚을 졌어요. 주인이 너 어찌하여 빚을 안 갚느냐. 그래서 옥에 가둬라. 그리고 이 사람이 모든 걸 전 재산을 팔아라. 아내도 팔아버려. 여종으로 팔아서 돈 내고 애들도 다 팔아. 그래서 돈 만들고 시간살이 뭔가 다 팔아. 그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벌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든지 갚게. 어떻게든지 1만 달러도 갚을 수 있나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모습은요.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벌벌벌 떨고 하는 걸 보고는 불쌍해서 아유 그냥 놔둬라. 갚지 마라. 탕감시켜줘야 되겠다. 하나도 그 주인에게 안 빌린 것처럼 그냥 내보내. 그렇게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 사람 가다가 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이 있는데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어요. 100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이에요. 그럼 10만 원이라면 100일 동안 일한 거니까 얼마죠? 1000만 원. 저기 계산도 빨리 하세요. 1000만 원이에요. 그럼 1000만 원은 이건 좀 한 번에 없어도 어떻게 좀 모으고 하면은 그래도 갚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빨리 내놓으라고 막 들여잡으니까 여보게 내가 어떻게든지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뭐가 어째 기다려? 누굴 보러 기다리라고 그래? 그리고는 그대로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임금님의 부하들이 봤어요. 아니 자기는 금방 임금님한테 1만 달란트나 다 용서를 받았는데 탕감을 받았는데 1000만 원 빌려준 거 가지고 그거 좀 참아달라고 어떻게든지 내가 갚겠다고 하는데도 참기는 뭘 참어 이러고 가서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종들이 와서 아이고 임금님 세상에 금방 그 1만 달란트 용서한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이 길에서 1000만 원 빌려준 사람을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거 금방 안 갚는다고. 그랬더니 임금님이 기가 막혀요. 데리고 오라. 다시 데리고 왔어요. 징글벙글 임금님 제가 왔습니다. 또 갔죠. 그랬더니 너는 1만 달란트나 되는 걸 내가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억도 아니고 엄청난 그 돈을 네가 다 탕감받았는데 그런데 너는 그 친구 그걸 네가 탕감하지를 못하냐? 아니 탕감이 아니라 기다려주면 되잖아. 기다려주면 기다려주지를 못하느냐? 그러면서 임금님이 놓았어요.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라. 이래서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자기가 옥에 갇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감옥, 이 옥에 가두는 사건은 용서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하신다고? 맞아. 이 땅에서는 그렇게 내가 마음에 감옥에 갇히고 이 땅을 죽으면 지옥에 갇힐 수 있죠. 용서는
용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는데 아이고 몰라서 그렇죠. 용서 목사님 같으면은 나같이 또 용서 안 했을 거예요. 나 같은 용서 안 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준은 아니야. 나도 그렇게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각자의 인생에 부과된 그런 용서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용서로 넘어가야 돼요. 용서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용서해야 돼. 이렇게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해놓고 연이어서 너희를 용서해. 이렇게 자꾸만 겹쳐서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 지셨나요? 용서 봐서 안 해주기도 하려고 십자가 지셨나요? 용서하시려고 십자가 져주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자기가 그 용서를 안 받으려고 그래. 자기가 용서를 안 받는 거는 방법이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도 나는 용서 안 받을 거야. 그 방법이 있어. 그건 뭐냐면 자기가 용서 안 하면 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절대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는 용서를 안 받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용서하라. 그리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을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7번이나 이쁘게도 죄를 짓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용서 안 하면 용서를 안 하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 주님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좀 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거 용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 여기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누굴까요? 지금 못 받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옷을 막 제비 뽑아서 갖고 이러는 그 사람들만인가요? 우리들도 거기 포함되나요? 그렇죠. 주님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편안할 때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예요. 알기는 어쩌면 이렇게 잘하는지. 고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이게 못을 받고 양쪽 손에 못을 받고 이거는 완전히 그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손뿐입니까? 발도 그렇고 등이 완전히 박고랑처럼 다 파였어요.
자,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하신 말씀을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 주님의 그 원하심은 용서인데 자, 이제 죄는 용서를 우리가 받았죠. 그 용서는요, 저들의 죄만 용서해 저들 자체, 존재 자체를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라는 거야. 우리 속에는 죄가 얼마나 죄 DNA로 얼마나 우리는 아주 도배가 되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냥 아버지여 저들을 모든 저들의 것은 다 사하시고 용납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지시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 기간이 지나가고 내 마음도 좀 안정이 좀 되고 그리고 좀 내가 좀 뭐가 좀 풀리고 잘 되고 좀 풍성하고 높아지고. 지금은 아멘이 아닙니다. 웃을 것도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이건 지금 무슨 얘기는 아닌 거죠. 내가 모든 게 다 좋아진 다음이니까 내가 용서한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요. 나 좀 좋아졌어요. 지금 내가 말할 수 없는 상처로 인해서 큰 고통과 괴로움인데 그때 주님은 용서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상처투성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이 팔고 또 이제 그래서 10명의 형제들한테 심한 상처를 받았어요. 죽어라 이놈아, 죽어라 이놈아. 그리고 물 없는 우물로다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올라오기는 뭘 올라오려고 그래? 뭘 살려달라고 그래? 아이고 아빠가 싸준 게 맛은 좋네 이러면서 가지고 온 도시락을 히히덕거리고 먹으면서 형 아무개 형 불러도 쳐다도 안 보고 깔깔깔 웃으면서 어디 너 꿈이 어떻게 되는지 좀 두고 보자 이래가면서 무시했어요. 그리고는 유다는 거기 이렇게 이제 상인이 지나가니까 아이고 그러지 말고 우리 팔자고 쟤를 팝니다. 근데 파는데 이제 요셉이 발가벗겨져 가지고는 착고에 채워서 그래서 사슬에 감겨 가지고는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10명의 형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많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용서해요? 이를 갈아요? 용서하죠. 그는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용서하죠? 아니요. 총리가 됐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야. 총리가 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또 용서할 사람을 만나게 해요. 계속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를 내가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건 뭐야? 내가 상처받을 사람. 상처를 내가 받을 사람을 또 만나요. 그러면은 용서할 사람이 늘어나요. 근데 아니 용서를 할 만해야지 세상에 내가 동생인데 내가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도시락까지 밥을 참 싸가지고 아버지가 갖다 주라고 하는데 갔더니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더 막 헐리까지 와서 이렇게 갖다 줬는데 그거를 홀랑 가지고 왔더니 옷은 홀딱 뺏겨가지고 세상에 완전 빨가수기를 만들어버리고 팔아가지고는 그 앞에서 그냥 돈
20냥 받아가지고 한 놈이 2냥씩을 나눠가지고 아주 공평의 원칙으로 민주주의로 이렇게 2냥씩 해가지고 서로 짤짤이 해가면서 아주 그냥 그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랬으니 얼마나 요셉은 형 내가 잘할게. 형 나 좀 살려줘. 형 내가 돈 더 줄게. 소용없어. 헤헤헤헤 웃으면서 잘 가라 이놈아. 그럼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라는 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나요? 상처받을 일은 또 있어. 누구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큰 상처를 받아요. 이게 뭐 버선 속 같아야 뒤집어 보이지? 근데 그 보디발 아내에게 상처를 받고 보디발에게도 상처를 받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를 모르시나이까?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했고 또 하나님도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요셉을 형통하게 하고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같이 계시는 것처럼 하더니 요셉은 점점 구렁텅이로 들어가네. 근데 그러면서 요셉을 보디발이 그냥 하여튼간에 죽기 전까지 밟아버렸어 완전히. 그리고는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렸어요. 용서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거는 상처받은 일이 많다는 소리거든요. 상처를 많이 받은 그 요셉이 뭐가 나올까요? 상처받을 일이 또 생기지. 용서하기 전까지는 상처가 계속돼요.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떡 가는 자, 술 가는 자. 그 2사람을 뽕풀이를 잘 해줘서 그 한 사람은 떡 가는 자가 뭐예요? 너 3일 있으면 달려 죽는다. 꽁풀이를 잘 해줬어요. 자, 이 떡 가는 자에게 꽁풀이 정말 나무에 달려서 죽었어요. 새들이 당신 몸에 살을 먹을 거다. 정말 새들이 와서 다 살 다 뜯어먹었어요. 자, 근데 떡 가는 자한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요셉이 그 꿈풀이를 했어. 응? 그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 3일 만에 죽을 건데 당신을 매달려 죽을 거다. 그리고 새들이 와가지고 다 당신 몸을 쪼아먹을 것이다. 눈알도 파먹고 다 그럴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는 그 떡 가는 장이 어떻게 고맙다고 해요? 고맙다고. 아우 고맙다고.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나한테 꿈풀이를 잘해주냐고. 네.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죠? 그럼 잘했다며. 아니 낙심은 했겠지만 요셉은 그대로 얘기한 거니까요. 잊어버렸다고? 아니 두려웠을 때. 두려웠을 테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요셉에게 평생에 요셉에게 잘해준 사람보다 가장 잘해준 거예요. 왜요?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 3일 동안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 드디어 내가 3일 만에 죽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겠구나. 어찌하면 내가 될까? 요셉이 알려줄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떡건한 장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그때죠. 가장 잘해준 거예요? 가장 못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기분 나빠. 나한테 말해 3일 만에 죽는다고? 너 아주 이거 맞지만 않아 봐. 나 가만 너 안 놔도. 그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줬잖아.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 사람 듣기에 기분 나쁘지 않게 아이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그래요?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위로를 줘야 돼. 그래서 위로를 주는 것이 전부일까요? 그 사람이 끝까지라도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합당한 건가요?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떡관원장에게는 바로 그렇게 합당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게 기회야. 3일 동안이 기회야. 얼른 회개해야 되는 기회예요. 근데 술관원장은요. 당신은 나갈 거다. 그리고 왕 앞에서 다시 술관원장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죠? 근데 술관원장이 기억해요? 못해요? 못했죠. 기억 안 하죠? 어떻게 기억 안 할 수가 있어? 세상에. 아니 그래 그 내가 언론으로 봐서 내가 그래 내가 무슨 정치범은 무슨 정치범이야. 내가 무슨 정치를 알아? 내가 종살이를 했던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감옥에 올 만한 죄를 지었지는 않았다고 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홀랑 까먹고 전혀 기억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냥 상하고 또 용서해줘야 될 일만 쌓였어. 그러나 그때 이 요셉이 그 술관원장이 어째 좀 얘기 좀 해줄까 하고 기다리고 목이 빠지게 기다려도 아무 소식도 없고 그냥 거기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끝났어요. 그러나 그때 그가 용서 돌이켜 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삶에 용서할 일만 있어요. 나한테 잘못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한 일들 용서해야 될 일만 있을 줄 압니다. 용서해야 내가 살아요. 그래서 이제 한 20일도 안 남겨졌네. 올해가 13일이니까 지금이 그러면 우리 올해 하나님 앞에 내 지나온 모든 세월 속에서 나를 크게 상처를 주고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가버리고 사기치고 그냥 거짓말해가지고 내가 수렁에 빠지고 슬픔과 어려움 속에 내가 괴로워하고 했던 그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을 용서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 자, 용서하기 바랍니다. 입 물고 있는 사람 뭐냐고 다시 용서하세요. 아멘. 입만 이거 아니야. 자 다시 용서하세요. 아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니까. 용서를 안 하는 거는 아유 내 사람 생각만 해도 나 이가 갈려서 내가 그러니까 용서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야지 내가 살지. 욥이 자기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해 준 것이 욥이 다 회복된 다음이에요.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서 용서하고 기도해 줬어요.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서요. 욥이 다 회복된 다음에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언제 해야 되냐? 내가 좀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좀 잊어버리고 좀 오래되고 또는 내가 좀 잘되고 이렇게 나 사기쳐서 다 뺏겼지만 내가 잘돼가지고 부자가 되고 그러면 내가 그때 그 일을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용서 못해. 근데 하나님은 언제 용서라고 하면 지금 용서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상처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고통을 하고 괴롭고 어려울 때 지금 용서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웃으면서 왔다 얼굴이 그냥 이렇게 이상해지려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게 사는 길이에요. 오늘 이렇게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갔어요. 나를 잘 몰라봐. 그래서 마스크를 이렇게 잠깐 깎고 그러고 열어서 보여줬더니 아유 어디서 본 사람이네. 그러시구나. 어디서 봤지? 목소리를 들으니까 알겠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알아요? 누구예요? 이게 어려운 거 물어보면 안 돼.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김혜자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이러시더라고. 그런데 뭐 잘 몰라. 내가 보니까 잘 알아서 뭐가 아니야. 예의상 그러는 거지. 근데 그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잠깐 말씀 나눴죠. 집사님,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래야지. 얼굴이 해같이 밝아 하여튼. 그래서 제가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가는데 그럼 내가 믿지. 그런데 많이 기억이 안 나도 예수님이 집사님 죄를 용서하셨고 집사님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내가 믿지. 그러냐고. 그리고는 이제 찬양을 또 해야 되지. 그래서 찬송가 기억나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 그래 괜찮아. 기억 안 나도 돼. 또 254장을 부르니까 5절까지 따라해. 그분은 특별하신 분이야. 나 우리 교회 하면서 아니 이제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분은 처음 봤어.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면 찬송을 다 적어요. 다 적었다가 집에 가면 그걸 다 불러. 그때는 8곡씩 불렀잖아요. 그럼 8곡을 아주 새벽 예배 때도 오면은 다 적어. 찬송 부르는 것마다. 나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분 못 봤어요. 그분 딱 한 분이야. 모든 찬송을 다 적어서 집에 가서 복습해야 되는데 그걸 항상 집에 가서 부르셔. 성경을 하면 성경 적어. 집에 가서 그걸 다시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분의 복습법이야 그게. 그러니 찬송을 254장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파거든요. 그래서 254장을 제가 많이 부르고 그런데 254장 예전에 정말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254장 부르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눈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아. 그냥 다 불러. 그래서 그냥 또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음부터 지금까지 지내고 같이 부르고 또 438장 부르니까 또 같이 따라서 부르고 그냥 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이 안 나.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찬송 부르실 때 다 불러.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목회자가 가서 딱 불러보면 아는 거지. 그동안에 찬송이라는 거 일제 부르지도 않고 예배 끝무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만 듣고 가면 이제 부를 때 하나도 몰라가지고 기억이 안 나. 이러지만 원래 알지를 못해 이거지. 여러분 내가 감사했어요. 그래서 역시 그렇게 교회 나오면서 그냥 찬송을 얼마나 그렇게 뭐 곡조가 잘 맞겠어. 그렇지만 그러니까 날마다 그분은 하나님의 찬양으로 예물을 올리는 거야. 날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그게 찬양이 예물이라고. 찬양하면서 돈 냈다는 게 아니라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예물. 저는 많은 성도들을 봤지만 그런 분은 처음에 하나. 그 이후도 없어. 그런데 오늘 가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던 그 가락이 다 나와.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거기 신방을 나고 제가 참 기뻤어요. 마음이 즐거웠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곳 갔더니 역시 또 우리 그 집사님도 정말 몸이 막 혹하게 그냥 이렇게 아주 얼굴은 많이 야위셨지만 우리를 아시겠냐고. 그러니까 알지. 그걸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역시 또 찬양을 부르니까 따라 불러. 부르시다 그래요. 목사님 내가 근력이 없어서 더 부르기가 힘들다고. 내가 그걸 알아 또. 근력이 없으면 찬양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근력이 있을 때 찬양 부를 근력이 있을 때 찬양 부르세요. 지금 부를 수 있을 때 찬양 부르시고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성경 들으시고 그분은 그 가시기 전까지 거기 요양원 가시기 전까지 계속
USB에 제 설교를 넣어서 매일 하루 그 집 가면 내가 맨날 부흥회하고 있어. 그 집 가면 맨날 부흥회 소리가 크게 그걸 귀가 약하니까 크게 틀어놓고 맨날 그걸 누워서 이리 듣고 저리 듣고 들으시니까 아이고 그 목소리가 아이고 내가 많이 듣던 목소리네. 많이 들었지. 그래서 이렇게 참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러나 내가 지금 요셉도 비참한 상황인데 그때 용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총리를 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총리 되면 그때 내가 용서하지. 아니에요. 용서를 하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커져야 하나님이 크게 쓰시죠. 근데 형들은 그런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 근데 요셉은 그릇이 커져버렸어. 그러니까 형들이 벌벌벌 떨 때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조차 다 알아버렸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용서는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우리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 안 해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너희는 기도해라. 그리고 13절, 14절에 다시 연거퍼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럼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하나님 제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 그거 뭐냐면 내 자아예요.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 그게 뭐냐면 내 자아예요. 내 자아가 꺾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꺾어지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욥도 자기 친구들이 자기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하여튼간에 계속 구역 식구들하고 막 싸우는 거 와장창 중창 막 싸웠어. 그러나 욥이 다 하나님 앞에 대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줘요. 하나님의 회복이 어디에 있냐면 용서할 때 있어요. 회복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잘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근데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용서해. 그래요. 근데 그래도 딴 사람 내가 다 용서하는데 그 사람만 용서가 안 돼. 그게 바로 내 자아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용서할 수 있지요.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러는데도 어려운 일만 자꾸 생겨. 아니 그렇게 온갖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건가? 같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잘 돼야지 글쎄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진짜 살리는 길이야. 그 살리는 길을 주님이 이렇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셔요. 그러나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순복음 우리 교회가 용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 2023년도에 일어난 여러 사건을 다 용서합니다. 다 주님 앞에 용서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함으로써 2024년을 들어갈 때는 축복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